전도자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사람으로서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증인으로 쭉 사용이 되어졌다가 2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마르티니온이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복음 자체인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구원자를 증언하는 증인 마르티스였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순교자인 마르티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전할 제목은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전도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도자에 대한 그 자세와 또 전도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들과 전도자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희미하게 또 정확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도 이미 희미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는 것 말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증거한 사람이 처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인 베드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최초의 복음 증거자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고 선포하셨고,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지는데 너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 내가 의롭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내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혀 몰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랐었는데 그냥 자기네들은 선택된 백성이니까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복음 전도에 대하여서 설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증거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역시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전도자다. 증인은 뭐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앞에 가서 나 그거 보았습니다. 내가 그거 들었습니다. 내가 그거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사람으로서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오늘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증인으로 쭉 사용이 되어졌다가 2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순교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마르티니온이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복음 자체인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구원자를 증언하는 증인 마르티스였고 본인 스스로가 마르티스였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순교자인 마르티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복음 때문에 돌아가신 이도 스데반 집사가 최초가 아니고 야고보가 최초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삼으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 하라고 했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만사형통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자가 부유하고 만사형통으로 살았나요? 그 만사형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만사형통인 거예요. 만사형통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게 만사형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 살고 오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것을 만사형통으로 착각해요. 근데 오늘 증인된 예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다 순교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들이 만사형통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고 젊은 나이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장수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아. 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귀한 아들이 되어주고 귀한 딸이 되어주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해 라고 살아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장수하는 비결이 있고 또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아가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건 덤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신앙이 믿음이 크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더 크게 주시면 나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끔 담당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지 마세요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걸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진짜 더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하려고 하죠. 그 십자가를 점점 안 지려고 하죠. 그 말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나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은커녕 더 작은 것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던가요?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야,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니? 야, 석가를 믿어도 뭐 극락에 가고, 뭐 영왕상제를 믿어도 저 영궁에 가고, 이슬람에도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만 구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슬람의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지. 마찬가지야. 우리도 우리만의 구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조롱 앞에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쩔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계속 전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면 어쩔까? 괜찮아요. 그럼 실패하면 어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했을 때 성공을 한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화를 아시죠?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전구를 만들어요. 그때 에디슨이 말한 게 있어요. 한 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 나는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한 번의 실패를 한 거야. 2번 실패하고 나서요? 성공을 위해서 이제 2번의 실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성공에 내가 가까워져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못하는 두려움이 있죠. 모세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말만 잘하면 내가 가서 전도를 좀 하겠는데 내가 말을 못해. 그래서 앞에 가면 떨리고 막 입이 떨리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진정으로 가장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예수님은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애쓰고 있다. 고맙다. 내가 너가 말을 못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끙끙대가면서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 다음에 기도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해요? 뭐 어떤 도움이 있어야 해요? 이런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두려움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주신 그 대명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의 감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물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어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라고 하는 그 감격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으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가 살았다 했잖아요. 내가 살았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에반젤리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감추냔 말이에요. 내가 살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의 사로잡힘이 있어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형벌을 받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계명과 같은 거예요. 명령은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계명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거 안 지켰어요. 그러면 민감하죠. 왜 너는 명령을 안 지켜?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거는 십계명의 계명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살펴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로 삼사라. 그 마음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두렵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가서 증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다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복음은 우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들었으면 그대로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에 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너희가 내 자녀야 라고 하는 마음을 미리 주시니까 우리는 가서 서툴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초대 교부들이 그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고 한국교회에서 일제의 우상 앞에서 또는 공산정권 앞에 탄압을 받았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두려움과 상관없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 앞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상황도 잘 이해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자신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는다면 전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는다면서 왜 복음을 안 전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빚진 거예요. 빚졌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빚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질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데요? 자기의 몸까지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이 내 차례가 되어진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저 예루살렘의 땅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다가 그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가 그 북아메리카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일본과 중국을 통하여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가 내 이웃을 통하여 이제 나에게까지 복음이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와 있는 그 복음 이제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부탁하셨고 그렇게 복음의 확산이 목숨을 내거는 그런 확산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오늘 내 자리까지 와 있겠어요? 와 있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소할 때가 있고 주소할 것은 많은데 주소할 자가 없다. 복음 증거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를 주어서 그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그걸 거둬들일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열매가 결국은 내 앞에서의 면류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추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네 무슨 면류관을 받을래? 라고 할 때 내가 면류관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 흔적도 없고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왜 주님 나를 이렇게 일찍 부르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원성만 하고 있을 뿐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전도는 교회나 교인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교회는 화려함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한편의 콘서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 좋은 시설들을 갖춰놓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진정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참 교회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그 메시지가 부끄럽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기적인 자세나 나태한 모습, 아니라는 생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그래서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는 꾸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꾸준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도 따를 수 있어요. 그 고난이 길어지면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두 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닥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흔히 그릇의 비유를 하면, 도자기 비유를 하면 그렇잖아요. 왕 앞에 수라상에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저들의 물건으로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그릇 되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들의 그릇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살리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보다 더 큰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그 일에 대한 일꾼이 되게끔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안 갖고 싶어요.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선물이 너무 값진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감히 예수님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만큼 엄청 커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엄청 커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신앙이 작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요, 복음 못 증거해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차오르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그 사람이 이 큰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이 우선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다른 것이 우선인 경우가 있어요. 구제품을 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뭐 다른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전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도자의 자세와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옛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 닮아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졌으면 이제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지? 아, 이런 말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지? 아, 이런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지? 아, 이런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지? 자꾸 그런 모습들을 내던지면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시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팽배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네 하고 그냥 하나로 모아졌어요. 이게 모던한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엄마 말 다르고 아빠 말 다르고 큰아들 말 다르고 작은아들 말 달라요. 적어도 의견이 2개 정도만 있으면 다행인데 의견이 4가지야. 그렇게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콜라만 갖고 나갔다. 그러면 콜라 싫어하는 애는 안 먹고 그냥 가요. 옛날에는 콜라를 싫어해도요, 그냥 그거 한 잔 받아서 가요. 옛날 모던한 시대 때에는. 내가 카스테라도 좋아하고 팥빵도 좋아하고 크림빵도 좋아하는데, 예? 오늘 그 선생님이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샌드위치가 내가 맛이 없어도 그냥 가져와요. 내가 안 먹더라도 내 엄마 드리기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은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난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빵이야. 안 받아요. 옛날에 볼펜, 연필, 지우개 주면 최고였죠. 공책 이런 거 주면 최고였죠. 안 받아요, 여러분. 왜요? 집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서 더 예쁜 거 살 수 있는데 완전히 촌스러운 연필 가지고 나왔고 완전히 촌스러운 노트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걸 누가 받습니까? 받지 않죠. 여러분, 그런 다양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 됐든 아니면 해체주의가 됐든 어떤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다양한 종교에 다양한 구원이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래, 우리는 우리만의 구원과 우리만의 복음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의 말에는 당당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굴해지고, 아 그래 너네들 것도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그걸 자꾸 수용하면서 우리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은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필요도 있지만 나도 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때로 모던한 시대 때는 이거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 가운데 파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대예요. 어느 시대에든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장벽이 있었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유교 문화 속에서 얼마나 안 들어갔겠어요. 제사 안 된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어른한테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공경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은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근데도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러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감성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의 시대예요. 어쩌면 이제는 더 복음화되어져 있고 더 옛날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옛날화되어 있는데 세련된 그런 교회를 더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개인주의고 포스트 모던으로 다문화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냐?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PC와 핸드폰 문화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좋은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공동체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야, 사람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PC에서 게임 속에서 맨날 죽이고 막 안 좋고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게임만 하다가 여기 왔더니 자꾸 살리고 좋은 얘기만 해.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관계 전도는 매우 중요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게임 사이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종교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이게 진짜 종교구나, 이게 진짜 살아있는 종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으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자존감이 손상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외톨이로 남아있는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1인 가족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가 잘 준비된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시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